이 교리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배가 많이 고프네요. 성령의 충만함과 이 식욕은 비례한다고 하던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성령 충만한 것 같지는 않은데 배가 많이 고픕니다. 네. 함께 공부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16문을 함께 공부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범죄로 타락한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네요. 아담을 통해서 약속을 세운 것은 저만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만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까지를 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부모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출생하는 사람은 모두 아담 안에 있어서 그의 첫 범죄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오늘 16문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죄가 중요한 문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죄의 결과는 뭐 말할 필요 없이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의 끝은 어디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추락하는 것이 날개가 없듯이 이 타락도 끝이 없는 것이죠. 이 타락은 결국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이미 자기의 죄를 뭡니까? 그 결과로 우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이미 자기의 죄를 모르며 계속 죄를 짓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네, 영적으로 죽은 자.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자라서 영원한 죽음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답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믿음의 용기와 은혜가 절실히 요구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지 살펴봤다면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 그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를 해결하실 분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 이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죄로 인해 죽는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어차피 막을 수 없는 운명으로 죽는 것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쉼을 얻으며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죄와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죄를 짓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의 대표, 국가의 대표, 가족의 대표, 직장의 대표, 그룹의 대표, 공동체의 대표, 교회의 대표. 대표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면 거기에 속한 멤버나 국민은 대표의 뜻과 결정난 이야기에 따라 결정난 상황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전쟁이 결정나면 개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 간에 전쟁을 해야 될 명분이 생긴다면,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면 나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싸워야 되는 것이고, 사업을 정리하고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 구성원들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정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의견에 순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순복하고 인정하는 걸 싫어해요. 무엇을 좋아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좋아하죠. 나라는 망해도 나는 살아야 되고, 국가가 없어져도 나는 있어야 되고,
기업이 망해도 내가 먹을 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걸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 다른 건 죽더라도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조상인 처음 사람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해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순종을 거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법을 어기고 룰을 어기는 것입니다. 정해진 무엇인가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단적인 예로 관계가 깨어집니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전적인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척해도 우린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네, 예배 안 드립니다. 예배 빠집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의심합니다. 당연히 믿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고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한 사람의 실패로 우린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사업 실패로 집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엄마의 부재로 정말 밥다운 밥을 먹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불쌍한 신세가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운명이니 업보니 이런 것으로 돌리며 전가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죠.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움직이질 않죠? 왜 계속 환경에 대한 탓만 하고 있는 거죠? 내 상황 탓만 하는 겁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더 나쁜 거죠. 인간은 죄악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예수님 뜻대로 안 하면, 주님 뜻대로 안 하면요, 회개 안 하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아닌, 망함이 아닌 그분의 의로 인한 승리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스스로 못한단 말이에요. 스스로 해야 돼요. 이런 건 스스로 해야 돼요. 일어서고 앉고 똥 닦는 건 스스로 해야 돼요. 다른 걸 부탁하시고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치워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품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생각을 바꾸고 계시고 상황을 다 바꾸어 놓으셨는데도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런데도 못 믿어요. 불쌍한 거죠.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에서 건지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우린 그 이름을 노래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요. 인간이 망쳐놓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봉합하셨다니까요. 우리 아담같이 안 사는 것 같죠? 아담같이 살고 있어요.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나가고, 네? 가정에 문제 일으키고 가정 파탄 내고, 네? 자식 새끼 망쳐놓고, 부부관계 깨뜨리고,
이거 다 누가 봉합하셨습니까? 누가 다 해결하셨죠?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내가 의심해서 그렇죠. 내가 못 믿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약간 불을 올라오는 그 잔재 있잖아요. 그죠? 얕은 불. 그 뭐라 그럽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거. 그거 밟아 끄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또 불이 나는 겁니다. 또. 복받고 응답받고 해야 될 문제만 남았는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인류사를 들여다봐도요. 불순종의 영향인 죄인의 신분으로 우린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어느 부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인간들은 태어나기 때문에요. 우리 신분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생각나요. 저만 떠들지 않았어요. 그거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저 안 떠들었어요. 그런데 저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어요. 근데 이 떠든 놈들 때문에 단체 기합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떠들지 않았어요. 야, 임마! 나 누구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 이 말을 못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왜요? 힘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그럴 용기도 없고 저보다 강한 단체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행위 언약, 생명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순종을 전제로 하는 언약입니다.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 조상인 아담도 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떠드는 겁니다. 떠들지 않겠다라고 조약을 체결했는데 떠들게 되는 겁니다. 말 잘 듣겠다고 하는데 조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체결해 약속을 했는데 말 안 듣는 겁니다. 언약을 어긴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모르며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나 때문이라고. 잘 되면 내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다 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할 것 뻔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되면 봐라. 내가 없어서 나한테 안 물어봐서 나랑 상의 안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고. 내 탓하지 마. 나 책임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쓰레기야, 쓰레기. 인간은 완전 쓰레기야. 저도 아마 그럴 게 뻔합니다. 남 탓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럴 게 뻔해요. 지금 아무도 없는데 여기 꽉 차보십시오. 저 교만해가지고 분명히 주님도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절대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모른다니까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을걸요. 절대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 조상인 아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문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큽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것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잠궈지게 되는 겁니다. 첫 단추 이거 잘못 깨기 시작하면요. 평생 갑니다.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겁니다. 말이 되냐?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게 다 된다고? 말이 되냐, 인간아?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말이 안 되죠.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게 저는 더 공부할 생각이에요. 더 공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 편이 됐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죄를 짓더라도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죄인이라도 저는 하나님 편이에요. 고민은 늘 많이 해요.
예. 사랑하고 싶어 죽겠고 사랑받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제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편이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게 또. 이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분을 저버릴 수 없고 그분을 떠날 수 없는. 뭐 나쁘게 말하면 마지막 보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건 제가 붙잡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벌써 놔도 놨죠. 포기해도 포기했죠. 제가 얼마나 악한데요. 저밖에 모르는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 편 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환영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구속을 당하는 것도 때론 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신 분들을 찾습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함께 배워가길 원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